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한은 하늘의 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섰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일찍 뭐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 이분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용어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어린 양으로 기록하였을까? 하늘의 어린 양으로 하늘에 있는 그냥 예수님이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왜 어린 양으로 기록했을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유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까지 예배에 참여하였던 모든 죽임당한 어린 양들은 다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 모든 수많은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표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왜 죽어야 했는가? 그것을 왜 죽어야 했는지를 표상으로 죽임당한 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유는 화목제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답니까? 무엇을 주셨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예,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뭐로 주셨다는 겁니까? 화목제로 주셨다. 화목제로 주셨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많이 약한 나라다 보니까 강대국에 의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침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때로는 왕자들도 잡혀갔습니다. 일반 평민만 잡아가면 되지 왜 왕자들을 왜 잡아갔을까요? 뭐로 잡아갔습니까? 예, 볼모 또 인질로 잡아갔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까불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까불면은 너희 왕자가 다친다. 보통 인질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보냅니까? 아니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인질을 보냅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보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렇습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보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까불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인질을 보냅니다. 그 인질은 어떤 의미로는 화목제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보다
약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화친하자고 인질을 보내셨다. 인질로만 아니라 화목하기 위하여서 무엇으로요? 화목제로. 다시 말해서 화목하기 위하여서 제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왜요? 화목제물로 주셨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제물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화목제물도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불태우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수된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중재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자리를 마련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많이 마련합니까? 중재하는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한잔하고 뭘 풀자고요? 한잔하고 오해를 푸세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먹는 자리를, 식사 자리를 만들지요. 먹으면서 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는 보통 누가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잘한 사람이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약한 쪽이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강한 쪽이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강한 쪽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쪽이 원하지. 그런데 인간들 편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주시어서 죽게 하시고 초대하셨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화해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너무 송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손을 내미실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라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산떡이라. 산떡이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잔치 자리의 떡은 바로 당신이라고
화목 제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국물도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과 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지나심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상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고 있다고요? 원수로 행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지금 혹시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어떤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굴복지 않는다. 굴복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혹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호소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에 좀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린 양이 죽음당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성도를 위한 마지막 기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세상 끝날까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거룩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이 백성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가 뭔지 물어보십시오. 뭐 쭉 해봤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요것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5대 진리를 다 알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누가 진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 시편 3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 예수님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으면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5대 진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진리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은 진리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진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 진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천지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심도,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뭐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위대한 진리도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네 가지의 진리는 정말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믿고 있습니까? 진리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정말 바보지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라도 좋습니까? 지지난 안식일을 제가 전하는 걸 몇 분들이 보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5분 설교, 짧은 설교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것을 제가 밴드에 올리기 위해서 밴드에 많이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100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100개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0개만 가입했는데 제가 뭐 필요해서 하는 그 밴드 외에 한 9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90개 밴드가 아침마다 그걸 올리는데 그 가운데 밴드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했나 하면은 왜 남의 밴드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피해를 드렸습니까? 했더니만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량한 사람들을 허구한 것을 믿게 하는 그래서 아주 나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을 아주 나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한 가지만 제시해 주면은 자기 생명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지 생명을 저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위해서 듣는 분에게 어떻게 성경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만은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아니래요. 성경이 맞다는 증명 한 가지만 제시해 주면은 자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방문할 때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문 중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 다시 통화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제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공연한 일에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그 통화료가 아까워서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성경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뭡니까 하니까 노아 홍수 거짓말이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뭐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니까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대로 치수를 다 재어가서 가상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육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산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 거기에 다 들어갔다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좁은 그 배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에 제가 한술 더 떠서 그것뿐이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뭡니까? 그 배 안에는 그 육지의 모든 동물들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도 다 탈 수가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뻥을 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는 짐승 태우려고 만든 배입니까? 사람 구원하려고 만든 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구원하려고 만든 배인데 겨우 사람 8명 타고 그 짐승들 태워서 짐승들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노아가 설교를 했을 때 이 방주 안에 들어야만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배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 배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저 배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를 찾아가는데 나에게 떡을 달라 할 때에 그 독에 조그마한 밀가루만 있었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더니만은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그 독 속에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그 밀가루는 그 지역의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이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거 뻥입니다. 뻥.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어떤 무신론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믿을 수가 있는 어떤 초능력을 자기 앞에 한 가지만 행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알고 자기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억에 대한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보지를 못했는데 수억에 대한 현상금을 걸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나타나서 그런 이적을 행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이적을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은 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이적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이적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믿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적 일어난다고 하는 오순절 교회를 가든지 저 사이비들 가면은 물이 생수가 되고 뭐 이상한 어떤 그런 행동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적도 없는데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 보고 믿습니까? 어떤 증거를 보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눈에 어떤 증거들이 일어나서 그 증거 보고 믿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그러고 뭐라 합니까? 그대여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뭐 위에 서리라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나타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것 같습니까? 안 거룩한 것 같습니까? 거룩이라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꾸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래 부담을 느낍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거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합니까? 성경 볼 때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랄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자꾸 거룩 이야기하니까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거룩하게 살려 하니까 잘 됩니까? 잘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글자가 부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어떤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 보고 부르기를 어떤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하면은 부담을 덜 느끼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철학기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모세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렇게 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또 이상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헤아거리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사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향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욕심쟁이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범했으니까 다 죽이고 그들이 드린 것은 거룩하다. 참 이게 무슨 말일까? 거룩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비록 악한 자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 거룩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신을 벗으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절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을 안 벗으면 됩니다. 거룩함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룩의 의미에 대한 말씀은 거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와 있다. 내 생각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순간만은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곳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품성도 거룩하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품성도 최소한 이곳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품성도 거룩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런 사실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테레사 잘 아시죠? 테레사. 1910년 8월 26일에 태어나서 1997년 9월 5일까지 우리 가까이에 살았던 현 시대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79년도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그 상처를 만지고 고름을 짜내고 그렇게 있는데 같이 생활하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당신이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 시기심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주 유명한 말이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레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볼 수가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짜투리 시간들, 죄를 만들어줄 시간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믿음의 영웅 엘리야는 한가하게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그 눈을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시간이 없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신 주님과 화목의 만찬에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함에서 이탈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데 한눈 팔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려고 하면은 나는 주님과 사귀는 것이 너무 바빠서 쳐다볼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상 자리에서 화목 만찬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나은 곳에 가자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더 나은 하늘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